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한국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위기죠. 인구 위기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출산율도 떨어져서 그 이유들이 젊은이들의 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수억 원, 최소한 2억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8억 원까지 든다고 해요. 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비용이 그만큼 드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시간, 이런 정성, 노력 이런 것들은 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보호해주는 국가도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고 또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천국 백성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그 손길, 그 은혜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바른 사람이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에 양육하신다는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요? 기독교 신앙도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대학부, 성인들 그리고 구역, 예배와 기도 생활 등등이 사실은 양육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의 목적은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설교, 저도 양육하는 거죠. 설교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저는 천국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의 지향점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 그곳을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늘 가르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제 신앙관에서 확실해졌고 제 마음에서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있다는 이 믿음에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길을 잃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사된 자들의 책임이고 목사들의 책임이고 이제 또한 본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들어섰고 그 구원의 길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한 여정길인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양육은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럼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의미는 사람도 아기로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자라죠.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먹이시는데 어린아이 때는 젖과 같은 것을 먹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더 누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젖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양육은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고 먹이고 하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은혜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양육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젖을 많이 먹었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14절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날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그 표현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 조상은 이제 만나를 먹었어도 나는 이제 나를 너희에게 주려 한다. 그러므로 6장 하반절에 가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받아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때, 누구를 미워했을 때, 이러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답을 묻고 그 답을 찾아서 은혜를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양육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영양의 공급처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자라감이 멈춥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라감이 멈추고 주님은 내버려 두셔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라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에게서 양육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생에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들 보십시오. 포도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제자들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었더라라는 것은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파가 일어날 때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파를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여 잠잠하라, 파도여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면서 또 믿음의 양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를 양육하셔서 너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양육받을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젖,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자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자라가느냐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원하고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로만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나니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양육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졌다나 아직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약하여서 넘어져서 범죄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예배 시 아주 중요시하는 것이 참회 기도입니다. 이 참회 기도가 제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날과 그렇지 못한 것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양육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혈의 은총은 죄뿐만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도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또 보혈의 피라고 외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죠. 성도님들 여기 저녁에 기도회 나오는 분들은 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나오시죠.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살더라도 세상에 젖어들어 살다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므로 교회에 앉아서 바로 은혜 보도로 돌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영으로 깨어 있으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니까 따라 돌아온 마귀는 물러가라라고 기도를 하고 보혈의 피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게 조금 있다가 깨끗해지고 점진적으로 깨끗해지다가 1시간 반 기도회가 끝날 때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날마다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데 있어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는 것과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순간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100번씩 외치라고 했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요청합니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양육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양육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이제 다 씻고 깨끗게 되고 양육을 받으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도 14절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심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사. 다 깨끗해지니까 흰옷을 입는 겁니다. 다 깨끗해지니까.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 하나님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깨끗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야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에 티나 점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면 씻으면 씻을수록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 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그래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날마다 씻겨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죠. 속과 내면과 외면이 겉으로 나는 행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속이 깨끗해지는 것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정결게 되지 아니하면, 순진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깨끗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나를 먹으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안 주고 일 시키면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래서 밥은 꼭 먹이고 일 시켜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님을 알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맞는, 그 시야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육하셔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깨끗해 되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 되는 것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 되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속과 겉이 하나 돼야 되는데 속이 깨끗해져야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사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을 씻기실까지 낮아지실 수 있을까, 얼마나 겸손하실 수 있을까라고 있는 그대로 성경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깨끗한 마음과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뿌려박힌 죄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애라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마귀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 우리는 마귀의 성질이 때도 시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성도들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아이가 밤새 울면은 왜 울까 원인들을 노련한 엄마들은 아는데 초보 엄마들은 몰라갖고 막 신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이래저래 뛰고 하는데 단순한 걸 가지고 모르고 아이들과 밤새 울 때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덜쳐내시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죄인이다,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간 것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죄의 본성이란 자기애를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말하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우리로 가르쳐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성질, 자기애, 그리고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한꺼번에 성도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애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할수록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보게 하셔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라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어떤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 박히던 이 죄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직면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노니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한 죄의 법이 자기 안에 뿌리 박힌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죄를 직면한 거예요. 스스로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 주셔야만 우리는 이것이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잊고 죄를 직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기본 소양이 아주 잘 갖춰진 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결심이 자꾸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의 결국이 죄에 대한 직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양분의 공급의 토양은 한편으로는 이 죄예요. 죄라는 거름더미 속에서, 거름이 냄새나죠. 변이 냄새 나잖아요. 죄라는 죄의 산물, 이 거름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름은 냄새가 나고 버려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안에 뿌리 박힌 지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진실되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고 또 하나는 요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양육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유혹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다가 점차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복음과 성령을 주셔서 장사를 하게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잘 하는 자가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라서 주님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양육을 잘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자기 이 백성들 수하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은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일이 있죠. 좌절할 일이 있죠. 회사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특히 자식 보면 그렇고 남편 보면 그렇고 누구 보면 그렇고 그냥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세요?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그 장사를 잘하는 것, 마귀도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데 유혹을 받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안겨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을 하게 하고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곧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양육을 받지 못해요. 자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도 장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장사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경건치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성도들을 눈멀게 해서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눈멀게 합니다.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양육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해요. 보여야 빼앗기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여야지.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를 받았을 때, 빛을 받았을 때 마음과 은혜가 없을 때 양육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양육받지 못했을 때 자기로 충만할 때 세상 연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또 여러분 병으로 고생할 때 낙심될 때 이럴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있을 때랑 은혜 받았을 때랑 두 가지를 주님이 섞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해 가시는데 빛이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며 자기로 충만하며 화가 쉽게 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볼 때 천국 백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 안에서 발견이 되죠. 다시 은혜로 왔을 때 이것이 발견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 백성인지,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정욕은 지나가고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세상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 은혜의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이 주는 희노애락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때 신앙이에요. 자라가면 천국은 그렇게 정욕의 희노애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양육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육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희노애락은 어린아이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양육받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식, 평강, 하나님을 사랑함, 나를 낮춤,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때묻지 않는 즐거움, 기쁨, 정직한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부터 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이 빛으로부터 오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이것이 분리되어져 가는 것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나타내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건함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깨끗게 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켜가면서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양육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고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지향점이 이 천국이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에 나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고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양육하는 자의 잘못된 신앙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옳은 목자,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고 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요. 이 땅에 주는 축복들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축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올바르게 양육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으로 날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나는 심각하구나,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가시는 그 심령 천국, 날마다 우리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는 것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의 양식의 꼴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두 가지, 씻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나를 인하여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마음들, 우리 안에 죄성과 정욕이 이것을 싫어해요. 교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양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 잘하는 백성은 가치관을 알고 그 공부 잘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온갖 핑계를 다 대죠. 여기 학원 선생님들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 그죠? 예,
자기식으로 공부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이 이 답이 있는데도 절대로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그것은 양육받고 있지 못하고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알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빠르게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우리가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디도에게는 이것을 열심히 말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라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양육을 받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도님들이 같이 이 이끌림을 받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날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탈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양육하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양육을 받아야지. 날마다 양육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으로 살찌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육받아가는 학생은 자기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디도에게 바울이 이것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너 자신이 살아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합시다. 천국을 향합시다. 날마다 가르치시는 그것을 은혜로 받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기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에 자라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6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